인도하신 하나님, 또 귀한 예배와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원래 자리를 찾을 수 있는 복된 시간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동성애를 두고 우리 자신을 들여다보면서 하나님 오늘도 치유와 회복의 역사를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창세기 19장입니다. 우리 1절부터 11절입니다. 창세기 19장 1절부터 11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저녁 때에 그 두 천사가 소돔에 이르니 마침 롯이 소돔 성문에 앉아 있다가 그들을 보고 일어나 영접하고 땅에 엎드려 절하며 이르되 내 주여 돌이켜 종의 집으로 들어와 발을 씻고 주무시고 일찍이 일어나 갈 길을 가둬서 그들이 이르되 아니라 우리가 거기리에서 밤을 새우리라. 롯이 간청하매 그제서야 돌이켜 그 집으로 들어오는지라. 롯이 그들을 위하여 식탁을 베풀고 무교병을 구우니 그들이 먹으니라. 그들이 눕기 전에 그 성사람 곧 소돔 백성들이 노소를 막론하고 원근에서 다 모여 그 집을 에워싸고 롯을 부르고 그에게 이르되 오늘 밤에 내게 온 사람들이 어디에 있느냐 이끌어내라. 우리가 그들과 상관하리라. 롯이 문 밖에 무리에게로 나가서 뒤로 문을 닫고 이르되 청하노니 내 형제들아 이런 악을 행하지 말라. 내게 남자를 가까이 하지 아니한 두 딸이 있노라. 청하건대 내가 그들을 너희에게로 이끌어내리니 너희 눈에 좋을 대로 그들에게 행하고 이 사람들은 내 집에 들어왔은즉 이 사람에게는 아무 일도 저지르지 말라. 그들이 이르되 너는 물러나라. 또 이르되 이 자가 들어와서 거류하면서 우리의 법관이 되어 하는도다. 이제 우리가 그들을 보다 더 헤아리라 하고 롯을 미치며 가까이 가서 그 문을 부수려고 하는지라. 그 사람들이 손을 내밀어 롯을 집으로 끌어들이고 문을 닫고 문 밖에 문을 대소를 막론하고 그 눈을 어둡게 하니 그들이 문을 찾느라고 헤매었더라. 아멘. 예, 나눠드린 프린트물에 있는 말씀처럼은요, 오늘 말씀 제목은 동성애를 치유하는 기도의 망대입니다. 우리가 계속 복음과 함께 나누고 있지만 여러분 성적인 동성애이든지 우리가 이번 주 강단 말씀처럼 영적인 동성애이든지 사실은 복음 안에서 율법 안에서는 같은 내용이고 같은 영역이라는 것을 우리는 다 알 수가 있습니다. 성은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성은 사람이 소유한 게 아니라 누가 주신 거면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근데 그것이 무엇으로 투영이 되면 인간의 죄악이 투영이 되면 동성애, 근친상간, 심지어는 짐승과 교접하게 되어지는 문제를 낳는 것처럼 우리 인간은 우리의 삶이 죄악으로 투영되면 사람 사이, 현실 사이에 살인할 수밖에 없고 가늠할 수밖에 없고 거짓 증거할 수밖에 없고 탈심할 수밖에 없는 게 우리 인간이라는 것을 우리는 삶을 통해서 명명백백 배우고 깨닫고 알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인간 갈등이든지 물질 문제든지 눈에 보이는 대로 헤아릴 것이 아니라 그 속의 영적인 상태, 특별히 하나님이 원하시는 복음이 뭔지를 잘 정리할 수 있는 우리 주은혜 교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럼 다시 한번 정리해 볼까요? 동성애와 인간의 근본 문제입니다. 여러분, 인간은 영적 존재입니다. 인간의 모든 문제는 사실은 영적인 문제입니다. 아멘. 동성애가 문제가 아니라 영적인 것이 문제입니다. 또 다른 말로 말하면 근본의 문제입니다. 여러분, 동성애가 모든 사람에게 묶이는 게 아니죠. 예를 들어서 마약을 한다 해서 모든 사람이 다 마약을 하는 게 아닙니다. 어릴 적에 담배 한 번씩 안 피워본 사람 없거든요. 근데 다 담배를 피우는 건 아니라고요. 거기에 매이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거기에 묶이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 인간은 여러분 동성애 제가 이제 궁금해서 인터넷에 찾아보니까 동성애 문제 대부분 어디서 접근해 말하면 호르몬의 문제라고 접근하는 사람도 있고, 예, 그게 결핍됐든지 그게 많아진다든지 뭐 이런 문제라고 그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그거 이제 세상에서 보는 과학에서 보는 것이지만 인간의 문제는 하나님을 잊어버린 문제라는 거예요. 예, 하나님을 잊어버린 문제.
그래서 성경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으면 누구에게 이를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 이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이를 수 없는 그 빈 공간을 뭘로 채우려고 할까요? 사람들은 다른 곳으로 채우려고 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영적 동성애입니다. 저는 육신의 동성애는 잘 모르겠고요. 그게 바로 성도의 동성애입니다. 인간 본질적 동성애입니다. 그래서 누구에게 전복되어 있는 것이죠? 사단에게 전복되어져 있는 거예요. 요한복음 8장 44절에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서 났으니 진리가 없어요. 그래서 진리에 설 수도 없고 진리를 말하지도 못해요. 거짓말장이요 살인자가 됐어요. 여러분들, 그게 바로 우리 인간에게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나타날 땐 동성애로 나타나고 나타날 때는 살인으로 나타나고, 요즘에 막 뉴스 보면 정말 무시무시한 사건들이 많은데 그 무시한 사건들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것으로 나타났을 뿐이지 쑥 들어와 보면 누가 없는 거예요. 여기 안에 하나님이 없는 거예요. 진리 가운데 서지 못하는 거예요. 물질을 만지 못합니다. 우리 인간은 절대로 사람으로 만족 못해요. 다른 것으로는 절대로 만족 못해요. 여러분들 맞습니까? 여러분들, 우리는 지금 그걸 아는 사람들이라고요. 그 사람들 다른 것으로 만족 안 돼요. 호르몬을 그거 해결한다고 되는 문제가 아니고, 그러니까 제가 깨달아지더라고요. 제 근처에 갱년기에 있는 사람이 있거든요. 제 근처에 호르몬 문제가 얼마나 무서운 건 저는 온몸으로 지금 체감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사람이 태어나서 어떤 사고라든지 또 엄마 뱃속에 있을 때 어떤 문제를 말미암아 그게 와버리면 이 과학적인 접근인 거예요. 영적인 접근은 아니고 그 사람은 평생을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내가 남자인지도 모르고 여자인지도 모르고 몸은 남자인데 생각과 마음은 여자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근데 너무너무 똑같잖아요. 영적인 것도 그런 거예요. 우리 인간이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하나님 호르몬을 잊어버리면 무엇이 진리인지를 알지 못한다고요. 무엇이 생명인지를 알지 못한다고요. 건강한 사람은 배가 고프면 뭐예요? 여러분들, 밥 먹어요. 근데 거짓증 걸린 사람은요, 배가 고픈지는 모른대요. 음식을 먹으면 못한다고 여러분들? 그냥 토해버린다라는 거예요. 자기도 모르게 문제가 벌써 와 있는 거예요. 그게 생명이 되지 못하는 상태인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오늘 다시 한 번 더 우리 자신을 보면서 그렇구나, 우리 영적인 존재구나. 우리 인간의 문제는 영적인 문제구나. 이거 술 문제 아니야. 이거 담배 문제 아니야. 이거 인간관계 문제 아니야. 이거 물질 문제 아니야. 예? 가난의 문제 아니야. 가계의 문제 아니야. 우리 인간의 문제는 영적인 문제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여기에 정말 우리들의 애통함이 있어야 좀 있습니다. 소돔과 고모라 이 애통함을 가진 사람 한 명이 있었을까 없었을까요? 한 명도 없었습니다. 여러분들, 이 애통함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한 명도 없었습니다. 근데 지금 우리 교회는 이렇게 많잖아요. 이 애통함을 가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렇게 많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부르짖어야 됩니다. 이제 성령의 사람인 우리가 이제 이 시대를 두고 부르짖어야 돼요. 하나님 없어서 그런 거라니까요. 다른 게 부족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철학이 모자라서도 아니고요, 학문이 모자라서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안에 뭐가 들어오죠? 염려, 불안. 그래서 세상의 염려, 재물의 욕, 기타 욕심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떨어졌는데도 불구하고 그 말씀을 담지를 못하더라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을 잊어버린 염려, 불안, 욕심 때문에요. 그 다음에 오는 게 바로 영적인 이제 동성애인데요. 여러분 어떻게 보면요, 여러분 이 문제인 것 같아요. 동성애 문제, 영적인 특히 동성애 문제는 왜 우리가 하나님이 아닌 왜 다른 것을 사모하고 다른 것에 묶여 있을까? 간단해요, 여러분들. 우리 안에 각인된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예, 저 이게 말씀 묵상하는데 여러분 정말로 우리 안에 이게 떨치지 못하는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각인의 문제예요. 우리 하나님의 자녀가 맞아요. 우린 죄 사함 받은 하나님의 사람이 맞아요. 근데 우리 안에 내가 태어나기도 전부터 우리 가문을 통해서 뿌리 내려왔던 것들이 내 안에 각인되어져 있어요. 예. 그래서 너무너무 이게 깊이 각인되어져 있는 거예요. 어떤 것이 각인되어져 있는 거라면 영적인 것은 나 중심, 물질 중심, 성공 중심이 우리 안에 태어날 때부터 그것들이 각인되어져 있는 거예요. 그 태어날 때 왜 주먹을 꽉 쥐고 울며 태어나잖아요. 그게 우리는 그 중심으로 태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3장, 6장, 11장이 모든 인간에게 굴레처럼 반복되고 있는 문제입니다. 너가 누구처럼 될 수 있어?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 너가 좋아하는 대로 살아. 왜 하나님 말씀 들려고 그래? 왜 교회 나가려고 그래? 네가 좋아하는 대로 살아. 그리고 네 이름을 내고 살아. 그게 우리 안에 맴돌고 있는 영적인 DNA라니까요. 영적인 호르몬들이라니까요. 이게 각인되어져 있는 거예요. 우리는 빠져나왔지만, 우리 하나님의 자녀가 맞지만 그 영적인 호르몬은 이 육신의 이 삶을 통해서 그것이 계속해서 우리 안에 각인되어져 있는 것들이 오늘도 볼 때, 오늘도 들을 때, 오늘도 살아갈 때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뿌리 내려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가르쳐주지 않아도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데도 불구하고 뭐라 그래요?
엘리에셀이나 이렇게 말하잖아요. 롯이나 이스마엘이나 내 후사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거 지나갈 문제가 아니라 아브라함 뼛속까지 뿌리 내리고 있는 각인들입니다. 여러분들. 그 인생에 뿌리 내리고 있는 각인의 문제예요. 호르몬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 안에 사단이 뿌려놓은 메시지들이 우리 안에 각인되어져 있는 거예요. 왜 우리가 드라마 보는데 별것도 아닌데 괜히 눈물 나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들? 별것도 아닌데 드라마 요만큼 봤는데 눈물 나고, 예, 저는 눈물 잘 흘리거든요. 영화관 갔다 오면은 별것도 아닌데 눈물이 나더라고요. 예. 그러면 저도 모르게 이게 감추고 나오는데, 그러잖아요. 사람이 본능적으로. 또 드라마에서 남녀가 만나가지고 막 이렇게 썸 타면 내 얘기도 아닌데 괜히 기분 좋고, 뭐 괜히 또 보고 싶고. 요즘에 연인이라는 드라마 나오더라고요. 예, 그건 이제 요즘 손연상 같은 게 많이 나오잖아요. 보니까 그 남궁 누구죠? 그 사람 이름은 제가 모르겠는데 그 주인공이. 뭐 여러분들은 뭐 드라마 안 보시는 분들이니까, 예, 저만 알고 있으니까. 근데 그 남자가 그 연기를 너무너무 잘하는 거예요. 제가 옛날에 영화 배우가 꿈이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관심이 없는데 저는 영화 배우가 꿈이었거든요. 그거 보니까 와, 진짜 연기를 저렇게 잘할 수 있을까? 내가 옛날부터 꿈꿔왔던 그 영화 배우의 모습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목사 안 됐으면 영화 배우 됐을 텐데, 정말로요. 근데 그 모습을 보니까 정말 어떻게 연기를 저렇게 잘할까? 근데 우리가 그런 거 보면서 우리 안에 저기도 모르게 감동받고 눈물도 흘리고 우는다니까요. 이거 우리 안에 각인된 것들이에요. 우리 안에. 예. 제가 장난 때 그때 직구전 장난했었는데, 우리 봄 되면 마음이 달라지고 가을 되면 마음이 달라진다잖아요. 그래서 뭐 탄다 그러잖아요. 그만큼 우리 안에 각인된 것들이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이거 쉬쉬 그냥 지나갈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그렇게 각인된 것들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그래서 사실 내가 지금 뭐와 동생을 하고 있는 거냐면 우리 안에 각인된 것들과 동성애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소동 성문에 앉아있던 롯이, 그 소동 성문에 앉아있던 그 자리가 어떤 자리입니까? 사회적, 문화적, 종교적 요충지라고요, 여러분들. 거기서 가장 많이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롯이 그걸 제일 좋아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롯이 그걸 제일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서 왜 성격이 내성적인 사람, 외형적인 차이점이 뭐냐면, 내성적인 사람은 사람 많은 데 가면은 어떻게 한대요? 힘을 잃고 온대요. 사람들 많은 데 가면 막 사람들과 어울리다 보면은 쭉 지쳐가지고 힘이 쭉 빠져서 온대요. 근데 외형적인 사람은 사람들 많이 가면 에너지를 얻고 온대요. 말하면서 막 에너지 얻고, 이야기하면서 에너지 얻고. 그게 사람이라고 그러네요. 그러니까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그렇게 이 땅의 문화 이런 것들이 우리 안에 쑥 뿌리내릴 수 있어요. 롯이 아마 그랬던 사람인 것 같아요. 그 사람과 어울리고 그 사람과 교제하면 이 사람들은 막 힘이 왔던 것 같아요. 그게 완전히 각인되어져 있는 것이죠. 그리고 각인된 것이 뿌리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번에 말씀 나눴지만은 영혼육의 문제예요. 나 중심, 이게 바로 근본 문제입니다. 나 중심 되어지면 누가 또 우상하게 되기 시작해요? 내 기준이 우상하게 되어지기 시작해요. 그럼 뭐에 의해서 움직이죠? 말씀에 의해서 움직인 것이 아니라 마음에 의해서 움직인다. 혼의 영역이요. 지식, 경험, 내가 옛날에 들은 거, 내가 옛날에 경험한 거, 거기에 의해서 움직인다고. 마음, 혼적 존재죠. 그 다음에 어떻게 살아가요? 현실과 한계에 묶여서 살아가. 이게 육신의 문제예요. 그 다음에 오는 문제가 뭐죠? 이제 미래에 대한 걱정과 불안이 와요. 그러니까 인간의 방법이 나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결국에는 동성애는 뭐가 없다고 그랬어요? 열매가 없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무능의 삶을 살아가요. 무능, 무기력, 무지한 삶을 살아가요. 그게 바로 이 땅에 바로 각인된 대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뿌리들의 모습인 거예요. 그 다음에 어떤 문제가 옵니까? 체질의 문제가 와요. 이제 그게 각인되어지고 뿌리 내려져서 이제는 그 체질이 된 거예요. 그래서 모든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께 이룰 수 없는 거예요. 절대 뭐죠? 절대 불가능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어저께 화요 집회 때 그래서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의외로 허상, 추상, 공상의 삶을 많이 살아간다는 거예요. 지금 어떤 시대입니까? 이 과학이 얼마나 발전되고요. 뭐 초전도체가 나올까 말까 하는 시대인데도 불구하고, 그런데 선진국에 가보니까 이단 사이비는 더 많이 늘어나더래요. 사이비 종교가 그렇게 많이 늘어나더래요. 거기 한번 빠져버리면요, 빠져나오지 못하는 거예요. 그 요번에 그 신천지에서 나왔던 그 신천지 이만희 그분과 결혼했던 그분 있잖아요. 예, 그분 제가 오늘 영상을 하루 종일 봤거든요. 예, 들었는데 뭐 그런 이야기들, 예, 그렇게 뭐라 해야 될까, 이렇게 말을 하는데 그 어떤 기준도 없고 어떤 그런 것도 없어요. 그런 공상 추상의 문제, 이런 것들이 얼마나 많이 뿌리내리고 있는지 모릅니다.
세 번째입니다. 그게 각인뿔이 체질되어져 있는 삶이 이제 뭘로 나타나는 거예요? 이제 삶으로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나도 모르게 불신하게 되어지죠. 말씀을 농담과 경의로 여기고 소할당, 우리 전사님 고백해 주신 것처럼 작은 것에 사실 넘어지는 거예요. 큰 것에 넘어지지 않아요. 우리가 큰 문제가 나타나면 대부분 영적으로 대입한다니까요. 근데 대부분 작은 것에 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작은 것에 승리해야 돼요. 그러니까 빈틈, 빈 시간, 하여튼 그런데 우리가 영적인 싸움에 승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작은 것에 승리해야 돼요. 그리고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롯의 딸들은 누구의 인본주의라고요? 롯의 인본주의입니다. 그렇죠? 롯의 살아온 삶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16절에 보면은 12절에 보면은 거기에 속한지라 이렇게 써 있어요. 롯의 식구들은 누구에 속해져 있는 거예요? 예? 다 롯에 속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롯의 여러분 사위들이 왜 말씀을 농담으로 여겼을까요? 예. 롯이 말씀을 귀하게 여기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무슨 말인지가 되시죠? 왜 롯의 딸들이 근신상을 하고 있었을까요? 롯이 하나님 없었기 때문에 그래요. 예. 그래서 그런 것들을 배워온 거예요. 그리고 특별히 교회 안에까지 다른 복음, 섞인 복음이 너무나 많이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말씀 나눴지만 사회 규범, 사회 모범이 우리의 본질이 아닙니다. 한 발자국 더 나가서 여러분들 교회 안에 다원론 같은 거 얼마나 많이 들어왔는지 몰라요. 다른 복음들이 얼마나 많이 들어왔는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 말씀하실 때 어떻게 했다고요? 아멘 했어요? 아니요, 비웃었다고요. 우리 안에 이런 불신앙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자신들을 들여다볼 수 있는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유혹들을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실제 유혹들을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네. 크기 작기의 문제지 사실상 모든 사람들에게 다 유혹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 유혹들을 아무도 이기지 못해요. 나아가서는 뭐에 빠지게 되죠? 나태해지기 시작합니다. 게을러지기 시작해요. 세상과 세월과 육체에 끌려가는 삶인 거예요. 예, 삶 자체가. 그래서 동성애를 바라보면서 저는 이번에 이 말씀들을 받으면서 야, 정말로 그렇구나. 이게 하나님을 잊어버렸다는 말이 이렇게 무서운 말이구나. 하나님을 잊어버렸다는 말이 이렇게 무서운 말이구나. 우리 안에 하나님이 없다라는 말이 이렇게 커다란 모습들로 나타나고 있구나.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우리조차도 이제는 그런 것들이 너무나 빈틈까지도 빈 공간까지도 너무나 쉽게 지나가는 모습들이 우리 안에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 자신들에 대해서 깊이 들여다보면서 내가 왜 각인되어져 있을까? 내가 왜 뿌리 내려져 있을까?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오래 해서 너무너무 잘 아시잖아요. 똑같은 문제가 반복되어져요. 다른 문제가 와서 우리 넘어뜨린 게 아니에요. 똑같은 문제가 와서 우리 넘어뜨린다니까요. 예, 각인되어져 있기 때문에 그래요. 뿌리 내려져 있고 체질되어져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가지고 붙잡으면서 내게 반복되는 문제가 뭔지를 한번 깊이 묵상해 보셔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아내를 2번이나 팔아먹잖아요. 여러분 이삭도 똑같은 일을 했던 거 아시죠? 여러분 그거는 훈련받아서 되는 게 아니에요. 그건 각인되어져 있는 거예요. 그걸 누가 가르쳐줬겠습니까 여러분들? 그게 우리 안에 나도 모르는 사이에 뿌리 내려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번 한 주가 동성애 그리고 그냥 떠나지 마시고요. 내 삶을 깊이 들여다보면서 저는 아까도 말씀 나눴던 것처럼 제 옆에 그 갱년기 있는 그 분과 함께 하면서 야 호르몬 문제가 이게 큰 문제구나. 예, 죄송합니다. 인상 쓰시네. 근데 그것도 하나 너무너무 힘든 문제인데 우리가 살아가면서 여러분들 겪고 있는 문제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그게 다 우리 안에 뿌리 내려져 있는 영적인 또 다른 동성애들이거든요. 그게 그의 모습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순하게 세월의 문제, 시간의 문제, 오는 문제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거기에 대한 영적인 답을 낼 수 있는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오늘 오면서 이제 차 안에서 우리 구봉자님이 아주 피토하듯이 말씀하시더라고요. 이에는 이, 눈에는 눈 해야 된다고. 요즘에 하도 이상한 사람들이 많으니까 빨리 그 사형 그거 이제 해야 된다고. 예, 빨리 그거 사형 제도를 그거 빨리 만들어야 된다고 확실하게 말씀하시더라고요.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제가 운전하면서 속으로 박수 쳤다니까요. 맞다고. 그 귀한 세금 먹으면서 그럴 필요가 뭐가 있냐고. 빨리 하늘나라로 보내드리면 되지. 예. 저도 속으로 박수 쳤는데 예. 여러분 지금 이 땅의 문제도 그냥 우리가 저 사람들의 문제다 이렇게 할 것이 아니라 그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잊어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생명이 없기 때문에 살인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간음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 그리고 우리도 잠정적 뭐라고 여러분들 살인자라는 걸 놓치면 안 됩니다. 잠정적 간음자고 사실 하나님 앞에서는 이미 살인자요 간음자였습니다. 여러분들. 허물과 죄로 죽었던이라는 말씀을 우리는 경이받고 있는데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는 소돔과 고모라, 네피림, 바벨타, 우리 안에 있는 이야기들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 다시 한번 더 깊이 들여다볼 수 있는 은혜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2번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하셔야 되냐면 이제부터 생명운동 하셔야 됩니다. 복음운동 하셔야 됩니다. 오직 복음하셔야 돼요. 그래서 먼저 해야 될 것이 뭐냐면 중생입니다. 여러분들 다른 거 아니에요. 거듭남을 우리가 들여다봐야 돼요. 정말 내가 거듭났는지, 다시 말하면 하나님 만났는지, 나는 하나님 앞에서 죄가 해결 받았는지. 여러분 누굴 통해서만 우리들의 죄 문제 해결받을 수 있죠? 선지자이신 그분을 통해서만, 제사장이신 그분을 통해서만, 왕이신 그분을 통해서만 우리들의 인간의 문제를 해결받을 수 있어요. 사단을 끊어낼 수 있는 분이 오셔야 돼요. 우리를 위해서 죄 없는 몸이 죽어지셔야 돼요. 피와 물을 다 흘려주셔야 돼요. 그리고 그분이 모든 율법의 완성이신 말씀의 성취가 되어주셔야 돼요. 선지자가 되어주셔야 돼요. 근데 그 일을 이룰 수 있는 분은 누구밖에 없어요,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없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 안에 여러분 다시 한번 더 우리가 어디로 돌아가야 될까요? 영적으로 돌아가셔야 돼요. 중생으로 돌아가셔야 되고 회개로 돌아가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가장 안전하고 완전한 건 뭐냐면 우리가 수학 문제를 풀면 어떻게 해요, 여러분들? 거꾸로 가서 답에서부터 시작해서 검산이라는 걸 하잖아요.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인데 어떻게 하면 전도할까 선교할까 이것도 중요하지만 여러분 신앙생활은 항상 거꾸로 돌아가셔야 돼요, 여러분들. 이번 주 말씀 나눈 것처럼 전도가 목적이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생명이 있으면 누가 막아도 무슨 열매를 맺게 돼 있어요? 생명이 있는 사람은 생명을 잉태하게 돼 있어요, 여러분들. 이게 성경적 전도 방법입니다, 여러분들.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여러분 거꾸로 돌아가셔야 돼요. 먼저 뭐부터 우리가 확인해 봐야 되냐면 나 왜 저 사람을 용납을 못하지? 수용을 못하지? 그러면 어디로 돌아가셔야 돼요? 영접부터 다시 돌아가셔야 돼요. 사람을 두고 현실을 두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선지자, 제사장, 왕이 되었는지 되어서 물어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생명으로부터 다시 돌아가셔야 돼요. 그리스도를 생명으로 영접하셔야 돼요. 아멘. 처음으로 다시 돌아가야 돼요. 그래서 우리 주은혜교회는 나 목사인데 준자인데가 아니에요, 여러분들. 생명으로 다시 돌아가야 돼요. 여러분 혹시 여기서 내가 장로고 중직자인데 구원 못 받을 수 있는 사람이 혹시 있을 수 있을까 없을까요? 여러분 그거 어떻게 있을 수 있죠? 어떻게 있을 수 있죠? 우리가 확신이라는 것은 성경을 가지고 오는 거잖아요. 근데 근본적으로 결국 우리도 언젠가 어디 앞에 서야 돼요? 심판대 앞에 서야 됩니다, 여러분들. 이해가 되세요? 그래서 여러분 계시록하고 나중에 공부해 보면 여러분들 휴거의 시간표와 재림의 시간표 다 다릅니다, 여러분들. 그 안에 뭐가 있죠, 여러분들? 환란과 심판의 때가 다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서 정말 어디로 돌아가야 되면 늘 내가 정말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신지에 대해서 먼저부터 시작하셔야 됩니다. 이게 가장 중요해요. 내 안에 예수가 계신지. 그게 어떤 사람이 예수가 계신 건가 하면 이거예요. 이게 죄라고 인정된 자에게 예수님이 계시는 거예요. 이게 사단이라고 인정된 자에게 예수가 들어오신 거라고요. 이게 사단으로 보이지 않는 것은 아직은 예수 영접이 안 된 거예요. 이게 죄라고 영접, 그거 거짓말한 죄 말고요. 이게 하나님을 떠나 있는 그 죄라고 보이지 않으면 그 그리스도는 아직 나와 상관없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써 있잖아요.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말하고 있잖아요, 여러분들. 선지자로 권능도 일으킬 수 있다고요. 귀신도 내어줄 수 있다고요. 하지만 나중에 그 자리에 갔는데 내가 너를 도문지 알지 못한다 그랬다니까요. 무슨 말이냐? 정말로 이 땅에 펼쳐놓으신 그 율법 앞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럼 정말로 이게 인간관계 문제가 아니라 수용 초월의 문제가 아니라 이거 사단의 문제라고 보여줄 수 있어야 돼요. 이거 죄라고 보여줄 수 있어야 돼요. 그 사람이 구원받은 거예요. 근데 아직까지도 그게 현실의 문제고 사람의 문제를 보여준다면 그거는 아직 그리스도와 나는 상관없는 거예요. 어느 영역에서는. 그 사람과 나 관계에서는 그리스도와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빌립보서 2장 12절에 있는 말씀처럼 두렵고 떨림으로 너의 구원을 이루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오늘도 복음 앞에 서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어떤 시간표로 가셔야죠? 갈보리 감난산 마가다라방의 시간표로 가야 돼요. 갈보리가 뭐죠? 십자가의 시간표 가셔야 돼요. 갈보리의 시간표가 뭐죠? 부활하신 예수님이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의 일에 대해서 강론하신 시간표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하늘문이 열리지 않으면 우리는 예배 드릴 수 있을까 없을까요? 없습니다. 이 자리에 왔다고 예배 드리는 거 아니죠. 그죠? 하늘문이 열려야지만 예배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 일을 우리에게 인치시는 분은 성령 하나님입니다. 2000년 전의 십자가가 오늘 나의 십자가 되게 만드시는 분이 성령 하나님이라는 걸 잊으시면 안 돼요. 갈보리 감난산 마가다락방,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예수님 약속하신 게 뭐냐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는 거예요. 아멘. 그들에게 성령이 임하실 때까지는 그들은 한 발자국도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오늘 우리 주님의 교회가 요한의 세례를 아는 정도가 아니라 성령의 세례가 임하시길 축원드립니다. 이제 내 눈이 내 눈이 되면 안 된다니까요. 내 입술이 내 입술이 되면 안 된다니까요. 혼적 사람이 되면 안 돼요. 현실의 사람이 안 돼요. 한계의 사람이 되면 안 돼요. 절대의 사람이 되셔야 됩니다. 시공간 초월의 사람이 되셔야 돼요. 근데 계속 묶여 있어요. 왜요? 각인된 거. 계속 묶여져 있어요. 뭐예요? 뿌리 내려져 있는 거. 체질되어져 있는 거. 그가 나를 진리 앞에 서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리스도 앞에 서지 못하게 하는 것들이 살아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우리는 죽는 날까지 싸우셔야 됩니다. 물론 내가 창세전에 작정된 자가 맞다면 나는 막 살아도 구원받아요. 그건 변치 않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뭐냐면 이 땅을 살아가면서 내가 받은 구원이 뭔지를 알기 원하세요. 내가 받은 복음이 뭔지를 알기 원하세요. 예, 그게 아니었으면 벌써 하늘나라 데려갔겠죠. 예, 이 땅을 살아갈 이유가 뭐가 있겠습니까, 여러분들? 그 다음에 창세기 3장 15절, 출애굽 3장 18절, 이사야 7장 14절. 여자의 후손 그리스도, 희생제물이신 그리스도, 임마누엘이신 그리스도. 여러분들,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 이게 나에게는 뭐냐는 것이죠. 그 그리스도가 너에게는 뭐냐는 것이죠. 정말로 그게 우리가 늘 말하는 거니까 이 가치를 잊어버렸지만 우리는 어느 자리까지 가셔야 되냐면 오직이라는 자리까지 가셔야 됩니다. 예, 오직이라는 자리까지 가셔야 돼요. 유일성, 그리고 거기서 내 삶이 완전히 재창조되어지는 자리까지 우리가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갈라디아 2장 20절 깊이 묵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중요한 건 뭐냐면 이 모든 것이 다 누구의 은혜다? 하나님의, 사람에게서 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 거 기역자, 니은자 그 하나까지도요 우리 힘으로 되는 거 아닙니다. 진짜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그러면 생명운동은 어떻게 하면 될까요?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의 명령이 뭐였냐면 구약부터 신약을 쫙 아우르는 메시지가 사실은 뭘로 완성되어지냐면 간단해요. 성막, 그 다음에 조금 지나니까 뭐가 됐죠? 성막에서 장막, 그 나중에 뭐가 됐어요? 이게 교회가 됐어요. 그 끝까지 예수님도 아이들의 뜰, 이방인의 뜰, 치유의 뜰을 말씀하셨거든요.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셨을까요? 왜 성막운동하라고 말씀하셨고 성전운동하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제가 이제 어떤 아주 훌륭한 목사님이 계신데 이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어떤 젊은 목사가 설교한 건 너무 속상했다는 거예요. 왜 속상했냐? 여러분들이 성전에 오셔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이 말 때문에 속이 상했다는 거예요. 왜? 이 시대는 성전 시대는 이제 끝났다는 거예요. 성전의 휘장이 찢어지면서 예수님 십자가 지시면서 성전의 휘장이 찢어지면서 이제 성전의 역할은 끝났다는 거예요. 왜? 이제는 성령에 임한 저와 여러분들은 내가 있는 곳이 뭐가 됐어요? 성전이 됐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여러분, 그 목사님 말씀하신 말씀이 뭔지는 제가 충분히 알아들어요. 자세히 보십시오. 근데 하나님은 성막 운동하셨고 성전 운동하셨고 교회 운동하셨어요. 그 젊은 목사님 말한 거 틀린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교회 와서 기도하셔야 돼요. 이거 틀린 말 아닙니다. 무슨 말인지가 돼요? 우리가 성전 건축해야 돼, 안 해야 돼요? 그거 틀린 말 아닙니다. 하나님을 이 손바닥을 가지고 하늘을 가리고 있는 거예요. 성전 운동하라는 말은 말하면, 성막 운동하라는 말은 뭐라면, 여러분들 그게 쉬워요, 안 쉬워요? 그 광야에서 성막 운동하는 게 쉬워요, 안 쉬워요? 노예로 포로로 끌려가는 마당에 성전 운동하는 게 쉬워요, 안 쉬워요? 안 쉬워요. 정말로 우리 삶을 두고 내가 무엇으로 사는지를 하나님 늘 보게 만드시는 하나님의 방법이 그거였어요. 근데 그 방법은 지금도 다를 바가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성전 중심인지 아니면 내 천막의 중심인지 하나님 알고 계시다니까, 여러분들. 그런 하나님의 메시지는 구약이나 지금이나 요만큼도 다를 게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 우리의 마음, 우리의 혼, 우리의 삶에 복음 운동하기를 원하세요. 진짜 복음 운동하기를 원하세요. 진짜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단 꺾기를 원하세요. 진짜 예수님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죄와 저주의 이 비밀을 끊고 해방되길 원하세요. 아까 우리가 성경 2장 11절에 말씀해 보니까, 아니 10절에 보니까
천사들이 롯을 끄집어 담그고 뭐라 그랬어요? 문을 닫고 이렇게 써 있죠. 예, 이 문을 닫다라는 말 똑같은 단어가 어디서 나오는지 아세요? 똑같은 말이 어디서 나오는지 아세요? 예, 히브리 말은 문을 닫다라는 말이 여러 가지예요, 여러분들. 이 닫다라는 말 똑같은 말이 언제 나왔냐면 방주에 모든 생물이 들어가고 하나님이 문을 닫으셨다. 그 말과 똑같은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계시는 성전으로 끌어당기는 것은 이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운동이 우리 안에 일어나야 돼요. 내가 있는 곳이 성전이 돼야 돼요. 그걸로 하나님이 끄집어내셔요. 여러분, 여기 지금 이 시간에 여기 와 있는 거 하나님이 두 팔을 벌려서 우리 끄집어 들이신 겁니다. 이건 은혜라고 부인할 수가 없어요. 그럼 바깥에 있는 사람이 그렇게 말할 수 있죠. 너희들만 은혜 받았냐? 죄송하지만 너희들만 은혜 받은 거예요. 지금 하나님 우리를 끄집어 내오신 거라니까요. 그럼 바깥에 있는 분들은 여기로 들어오게끔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셔야 돼요. 이게 장막과 휘장 시대를 통틀어서 말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영적인 것이 생기면 휘장 시대가 지났지만 우리 안에는 영적인 분별력이 선명해져야 돼요? 안 선명해져야 돼요? 선명해져야 돼요, 여러분들. 왜? 우리 앞에 시간과 공간을 펼쳐놓으셨잖아요. 그 시간과 공간에서 이런 틀이 우리 안에 선명해지는 게 바로 성막운동, 성전운동, 교회운동이라니까, 여러분들. 이게 느슨해지는 게 아니에요. 이게 더 선명해지는 것이지. 이 운동하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의도를 잊어버린 거예요. 목사님은 구원 관점의 성전을 바라보신 것이죠. 성전은 우리의 삶 전체를 두고 인도하여 오신 하나님의 생명운동이었어요. 우리 안에 그 경계가 물론 무너져야 돼요. 그치만 생명이 살아있는 자에게는 그 경계가 살아날까요? 무너질까요? 살아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래, 안 그래요? 맞아요, 여러분들. 어찌 은혜 받는 사람이 예배를 경외하겠습니까? 예. 또 이건 정죄가 될 수 있으니까 여기까지 좀 말하고요. 어쨌든 여러분, 정말로 우리가 그 생명운동으로 끌려 들어가야 돼요, 여러분들. 정말입니다. 그래서 내 인생 전체를 그 복음을 가지고 뭐 하셔야 돼요, 여러분들? 재해석, 재적용하셔야 돼요. 이거 말씀드렸죠. 친구는 과거, 현재, 미래와 위아래 옆과 길, 넓이, 높이를 가지고 있는 친구라고 그랬어요. 아무것도 모르면 그건 친구 아니에요. 저 친구가 저런 행동을 하는지, 저런 습관이 있는지, 왜 저 친구가 밥 먹을 때 왼손 쓰는데 뭐 할 때 오른손 쓰는지, 이걸 아는 게 친구라고요. 아멘. 내 인생 전체를 두고 하나님이 왜 내 인생을 저 부모님 아래서 나게 만드셨고 이런 환경과 이런 현실 속에서 내가 자라왔는지를 알고 있는 게 내 인생을 재해석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복음을 두고 내 인생을 재해석하셔야 돼요. 내 인생을 편집해 보십시오. 그러면 내 인생이 하나의 플랫폼이 되기 시작합니다. 할렐루야. 지금은 안 하고 있지만 제가 병원 사역 우리 김인자분 처음 만난 날 그 병원 가서 수예배 드리고 나오는데 저랑 차 한잔 마시자고 그러더라고요. 김인자 목사님이. 그 저한테 뭐라 하시냐면 일주일에 한 번씩 병원에서 캠프하면 안 되냐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처음에는 못하겠다 그랬다가 다시 전화드려서 한다고 그랬거든요. 근데 그때 제가 왜 그랬냐면 저희 가문 보고마가 병원에서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병원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지 않을까? 그게 들어간 건데 거기서 제가 얼마나 많은 응답과 은혜를 얻는지 몰라요. 그리고 지금도 김민자 목사님이랑 계속 연합해서 사역을 같이 하고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두고 내 인생을 조금만 편집해 보십시오. 조금만 설계해 보시고 조금만 디자인해 보세요. 성전과 장막과 그 다음에 이 교회 운동을 가지고 조금만 디자인해 보면 내 과거, 현재, 미래가 다시 편집되어지고 설계되어지고 디자인되게 될 줄 믿습니다. 내게 옛날에 어려움이 있었는데 왜 그런 어려움이 내게 왜 있었을까? 이런 아픔들이 왜 있었을까? 다 메시지라니까 여러분들. 메시지입니다. 그거 후회할 것이 아닙니다. 진짜 메시지입니다. 교회 다니다가 방황하신 분들 있잖아요. 그 방황이 메시지라니까요. 그 하나님의 친구이신 우리에게 메시지 하시는 거예요. 그 방황의 삶을 알고 있는 사람이 또 다른 방황한 사람에게 정확한 답을 줄 수 있는 답으로 주시는 거예요. 예. 우리 진창인 장로님이 한국 교회를 두고 애통하는 마음으로 늘 기도하시는 것처럼 교회를 두고 내 인생을 편집하셔야 돼요. 할렐루야. 그러면 내 안에 뭐가 형성이 되어지냐면 셋들이 형성이 되어집니다. 예수님 마지막으로 말씀하셨던 것처럼 기도의 뜰, 237 만민의 뜰, 후대의 뜰이 내 안에 자연스럽게 형성이 되어집니다. 그러면서 대류를 수축하고 파수꾼의 삶을 살라고 말씀해 주셨죠. 237 5천년조 만민을 살릴 수밖에 없는 삶으로 자연스럽게 우리 인생이 흘러가게 될 줄 믿습니다. 그게 저와 여러분들은 어떤 삶을 살아야 될까요? 파수꾼의 삶을 사셔야 됩니다.
파수꾼의 삶을 사셔야 돼요. 파수꾼은 상대적 삶을 사는 게 아니에요. 시간과 공간적 삶을 사는 게 파수꾼의 삶이 아니에요. 파수꾼은 어떤 삶을 사는 거냐면 절대의 삶을 사는 거예요. 절대의 삶. 그래서 우리에게 절대 사명, 절대 계획, 절대 여정, 절대 목표, 절대 응답을 보셔야 돼요. 아브라함이 창세기 18장 19장을 두고 소돔 고모를 향한 뭐요? 큰 부르짖음을 두고 뭐하고 있는 거예요? 예, 중보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아브라함의 절대 계획, 절대 사명인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이 사각을 주신다 그랬어요. 아브라함을 향한 절대 사명이에요. 그 사명에는 뭐가 있어요? 절대 여정이 있어요.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오늘 우리가 그 절대 여정 속으로 들어가셔야 돼요. 오늘 새벽에 말씀 나눴지만은 이제 제가 좋아하는 어떤 목사님이 계시는데 거기도 성전 건축하려고 땅 부지가 나온 게 있어서 땅 부지 매입하려고 이제 준비 중에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이게 경매권으로 나와 있어 싸게 나와서 얼른 살려고 준비를 했다가 순간 무슨 마음이 들었냐면 기도해야지 이런 마음이 들었대요. 그래서 교회에다가 말씀드리고 이제 진행하는 거 멈추고 우리 40일간 집중 기도합시다. 딱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포기한 거잖아 이거요. 포기하고 집중해서 기도하는데 어떤 이야기가 들렸냐면 이 경매가 또 유찰된 거예요. 유찰되면 어떻게 돼요? 가격은 더 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들. 예, 뭐 금액까지 나오네요. 예, 예. 그러니까 제가 무슨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거예요, 여러분들. 그 땅이 그 교회의 땅이면 어떻게든지 하나님은 읽어내시는 줄 믿습니다. 절대 계획이에요. 절대 사명이에요. 요번에 그 임마누엘 교회 갔다 왔지만 임마누엘 교회 만나고 왔지만 이 얘기 하시더라고요. 그 땅이 이제 어떤 큰 교회 땅이었는데 이제 갚지를 못하니까 대출을 갚지 못하니까 교회가 너무나 어려워지니까 어쩔 수 없어서 이제 이 땅을 이 교회를 건축을 너무너무 잘해놨어요. 5,000석을 만들어놨어요. 교회가 얼마나 커요? 5,000석인데 그래가지고 믿지 않는 분에게 600억이 그분이 사겠다 그래서 600억에 내어놓은 거예요. 그럼 이제 이 교회는 이제 이걸 팔면 자신들은 이제 어쨌든 빚은 다 갚을 수 있는 이제 그런 상황이 됐는데 근데 이제 이 임마누엘 교회가 그 교회를 우리 교회한테 달라고 말을 한 거예요. 근데 교회 감사하게도 뭐냐면 교회가 이렇게 말을 했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거를 안 믿는 사람들에게 그냥 세연적인 목적으로 파는 것보다는 우리가 손해를 보고 우리가 그거를 빚을 갚아나가는 한이 있어도 이걸 우리가 하나 앞에 드리자. 그래가지고 160억을 할인해줘서 임마누엘 교회 넘겼어요. 그러니까 임마누엘 교회도 은혜 400 얼마에 사갔고 이 교회는 또 손해보고 팔긴 했지만 어쨌든 교회에다가 팔았잖아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들 제가 이렇게 보면은 어쨌든 하나님이 하신 일들이 보여져요. 절대 계획이 있습니다. 내 인생을 두고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있어요. 그건 아무도 막지 못해요. 그건 성취되고 말아요. 할렐루야. 그래서 저는 오늘 이렇게 말씀하고 싶어요. 우리 진장의 장로님이 내 인생을 두고 절대 계획을 발견했으면 좋겠어요. 오늘 주무시기 전에 우리 부상저 집사님이 내 인생을 두고 하나님의 절대 계획, 절대 사명이 뭔지를 발견하는 삶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파수꾼, 파수망대에서는 파수꾼의 삶을 발견하는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 결론 말씀드리고 마칠게요. 성삼위 하나님과 교제하십시오. 자, 마지막으로요. 이 말씀 드리고 마치려고 했는데 그게 뭐냐면 기도예요. 동성애의 반대말이 뭘까? 동성애의 반대말. 그거는 누구와 교제하는 거예요? 나와 교제하는 삶이, 나와 동성애하던 삶이 누구에로 돌이키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번에 계시록 말씀도 나눴지만 너가 어디와 교제하지 않기 원한다? 사단과 교제하지 않기, 마귀와 교제하지 않기 원한다. 그 너희가 누구와 교제하기 원한다? 하나님과 교제하기 원한다. 여러분 우리 주은혜교회가 성삼위 하나님과 교제하는 교회가 되셔야 돼요. 그래서 나의 짝을 찾으십시오. 이게 이번 주의 미션인데 여러분 짝을 찾으면 뭐가 되죠? 교제하기 시작합니다. 뭐 짝을 찾으면 전화들 막 몇 시간씩 하잖아요. 그것처럼 정말로 우리가 짝을 찾으면 회복되는 게 뭐냐면 기도입니다. 여러분들 정말로 짝을 찾으면 기도가 회복될 줄 믿습니다. 왜 기도해야 될까요? 여러분들 한번 보시면 성경에 보니까 7대 절기 나오죠. 절기. 하나님이 절기를 왜 주셨을까요? 안식일을 왜 주셨을까요? 성전, 아까 말씀드렸죠. 성전을 왜 주셨을까요? 교제하기 위함입니다. 내 사람과 교제하기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성교를 두고 성교 갔다 오면 너무 행복하지 않으세요? 우리 캠프 갔다 오면 너무 행복하지 않으세요? 우리 성전 건축에 이 축복 누리면 너무 행복하지 않으세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하는 삶을 살기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예수님도 광야로 빈들로 강으로 바다로 산으로 부르신 줄 믿습니다. 거기서 3년 40일 석달 40년 2년 1년 6개월 이렇게 하나님 우리와 교제하시기를 원하신 줄 믿습니다. 예, 이번 주 야외배 드렸는데 저는 기도 응답 받았습니다. 온몸이 다 치유되고요. 할렐루야. 얼마나 힘이 나는지요. 우리 그날 저녁 7시까지 막 놀다 갔거든요. 예, 당구로 놀았지만 너무너무 행복하더라고요. 정말로요. 너무너무 재밌고, 예. 근데 저는 단순하게 그냥 교제만 하고 끝난 것 같지 않더라고요. 그 영적인 것들도요, 하나님이 많이 끌어올리신 것 같아요. 예, 그냥 교제인데. 물론 그 바람 천막을 붙잡기 위해서 남성교회가 기둥을 붙잡고 있었던 걸로 알고, 목사는 철이 없어가지고 바닷가에서 놀고 있고, 우리 중직자님들은 기둥 천막 바람에 날아가니까 붙잡고 있고, 얼마나 기도하셨는지요. 야, 그 다음날 우리 카톡방 보니까 말씀 포럼 장난 아니더만요. 우리 남성교 회장님 뭐 포럼 장난 아니고, 그죠? 전 그게 그냥 이루어지는 일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매달 한 달에 한 번씩 이루어지는 야외 예배, 우리 남성교회가 생을 걸고 예, 예, 파수꾼의 삶 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드립니다. 아멘. 벌써 고민하시는 것 같은데 괜찮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시고 있습니다. 아니 저는 그냥 하는 얘기가 아니라 전 진짜 기도 응답이었어요. 예, 교제하고 그 교제가 교제로 끝났지 않더라고요. 근데 말씀드렸잖아요. 우리는 푸른 초장 맑은 시냇가라니까 여러분들. 예. 그래서 여러분 정말로 우리 안에 영적인 기도의 망대를 세워야 될 줄 믿습니다. 사도행 13장 안디옥 교회가 교회의 망대를 세웠어요. 그게 뭐죠? 온 교회 성도가 금식하며 기도하면서 바나바, 바울을 따로 세우고 뭐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바로 선교원장으로 파송하는 거였습니다. 이게 교회의 망대가 되어버렸어요. 안디옥 교회가 복음의 순종을 잊어버리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 앞에 서서 영적으로 싸워 나갈 수 있는 가장 큰 밑거름이 된 거예요. 이 교회에 선교팀을 보내는 거 아무 도움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어떤 이번에 갔는데 거기 화요 집회 가면 목사님들만 앉는 자리가 따로 정해져 있거든요. 그럼 다 목사님 만나는 거예요. 예. 이제 전화 이제 와서 막 물어보시길래 제가 그랬어요. 목사님 선교 가세요, 안 가세요? 아무 말 안 하시더라고요. 선교 가야 교회가 부흥돼요. 내가 농담삼아 이렇게 말씀드렸거든요. 선교해야 됩니다, 정말로. 교회가 영적인 순수성을 놓치지 않는 비밀인 거예요. 왜냐하면 선교는 생명만 목적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긍다 함께 누릴 줄 믿습니다. 사도행전 16장 여러분들 아시아로 길을 가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길을 막으셨어요. 여기서 우리 신앙의 모든 것의 방향을 새롭게 정리하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사도행전 19장에 정말로 어렵고 힘들 때 하나님의 능력과 역사를 경험할 수가 있는 줄 믿습니다. 예. 여기서 제자들이 세워지고 이 제자들을 두고 여러분 석 달 동안 두란노 맞죠? 강론했습니다, 여러분들. 그 응답과 은혜를 함께 누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첫 번째 우리의 기도의 내용이 뭐냐면 첫 번째는 여러분 성삼위 하나님과 교제하는 기도하셔야 돼요. 오늘 아브라함에게 누가 나타나셨죠? 하나님이 나타나셨어요.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셨어요? 사람 셋의 모양으로, 때로는 여호와와 천사의 모습으로 성삼위 하나님을 말합니다. 성삼위 하나님과 교제하는 저와 여러분 되셔야 돼요. 두 번째, 보호자의 축복을 누리셔야 돼요. 아브라함이 앉았던 그 문은 그냥 문이 아니었습니다. 장막문이었는데 어떤 문이 열렸죠? 열려있는 장막문이었어요. 모든 성막과 성전은요 닫혀있는 문이었어요. 1년에 한 번밖에 못 들어가요. 잘못 들어가면 죽어서 나와요. 하지만 아브라함이 앉아있는 장막문은 열려있는 장막문이었어요. 성삼위 하나님이 만나주시는 곳이었고 성삼위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 곳이었어요. 오늘 그곳 되셔야 돼요. 우리 부산절 집사님하고 우리 김선사님이 지금 우리 미소천사 지금 요양원 두고 주간 세트를 두고 지금 인도받고 계시는데 전 그곳이 하늘 보좌의 문이 화전 열려 있는 귀한 세트가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정말 캠프가 일어나고, 예, 거기서 막 기도의 제목들이 나오고, 거기서 전도의 역사가 일어나고 이런 일들이 이루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내가 무슨 일 하고 있습니까? 보좌의 축복이 임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하늘문이 열려져야 돼요. 내가 무엇을 하든지 간에 하늘문이 열려져야 돼요. 아멘. 세 번째,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항상 삼시대를 두시고 운행하신다는 거 놓치지 마세요. 이건 뭐 성경 전체를 보면 깨어 나와요. 첫 번째, 말씀을 살리는 교회가 회복되어야 돼요. 아브라함도 지금 장막문에 앉았다는 것은 말씀이 회복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아브라함에게 지금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 거예요. 여호와의 도,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한다고요. 그래서 만민의 복이 되게 만들겠다는 거예요. 말씀이 회복되어져야 돼요. 두 번째 뭐가 회복되어야 될까요, 여러분들? 현장이 회복되어져야 돼요. 우리에게 소돔과 고모라를 두고 하나님이 그 소돔과 고모라를 우리에게 맡기셔야 돼요. 아멘. 이 제재 현장을 우리에게 맡기셔야 될 줄 믿습니다. 미래 심판을 두고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중보하게 하신 줄 믿습니다. 우리 3시대를 살려야 돼요. 교회, 현장, 미래를 살릴 중직자, 교육자 되시길 축원드립니다. 그 다음에 정말로 이제 네 번째, 이 응답을 드리면 이제 눈에 보여지는 하늘과 땅의 권세를 전복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에베소 2장 2절에 보니까 세상 풍조를 따라 살아요. 왜요? 공중 권세 잡은 자에게 붙잡혀지기 때문에 그래요. 이 땅의 권세입니다. 정사와 정세의 권세, 여러분들. 예. 오늘 새벽에 말씀 나눴지만은 예레미야서 읽어보십시오. 그 엄청난 전사 권세는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지 않아요. 하나님은 한 사람만 기록되어져 있어요. 예레미야라고 하는 선지자만 기록되어져 있어요. 저와 여러분들 이야기는 좀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선지자, 제사장, 왕의 축복을 누리기 원하시고요. 그 다음에 오력을 회복하십시오. 첫 번째, 영역입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게 영역이에요. 두 번째, 가는 곳마다 뭐 했죠, 여러분들? 제단을 쌓았습니다. 지혜 중에 최고의 지혜는 뭐죠? 여호와를 경외하는 게 지혜의 근본입니다. 아멘. 세 번째, 우리의 여러분, 그 다음에 어떤 축복이 누려야 되냐면 영역, 지력, 그 다음에 뭐죠? 체력이에요. 100세가 되어서 여러분 생명의 역사가 일어났던 것처럼 우리 주내교회가 정말 시의 공간을 초월하는 축복 누리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 다음에 인력입니다. 그 다음에 뭐죠? 영역, 지력, 체력, 경제력입니다. 아비멜렉과 하친했어요. 바로와 화목했습니다, 여러분들. 그러면서 많은 재물을 얻었죠. 그 다음에 인력입니다. 에스골은 누구냐면 여러분 아시다시피 마물의 상수리 숲을 나무의 주인공들입니다. 근데 그 에스골의 뜻이 포도나무예요. 많은 열매를 맺게 돼요. 어떤 열매냐? 제자 열매를 맺게 됩니다. 예, 이 축복 저와 여러분들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318명의 가병 중에 한 사람이 바로 에스골입니다. 예, 이게 다 창세기 10 몇 장이죠? 3장인가 4장에 나옵니다. 에스골 이름이. 예. 아넬과 에스골의 이름이 나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어떤 축복 누리나 CVDIP 축복 누리게 돼요. C, 언약, VDI, 비전, 드림, 이미지. P는 실천입니다. 창세기 18장 17절 22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언약이 임했어요. 여호와의 도가 너에게 이루어진다라는 언약이 임했습니다. 그 언약을 가지고 뭘 보는 거예요, 여러분들? 소모돔과 고모라를 두고 50인, 45명, 40명 중보했어요. 이게 VDI의 삶인 거예요. 그때 어떻게 됐어요, 여러분들? 실현됐어요. 19장 29절에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실 때 누구를 생각하사? 아브라함을 생각하다. 이게 CVDI의 삶입니다. 우리의 기도의 제목들이에요, 여러분들. 마지막으로 세 가지 뜰을 놓고 기도하셔야 돼요. 이방인의 뜰, 소돔과 고모라, 후대의 뜰, 롯, 치유와 기도의 뜰, 중보. 이 축복을 누리고 우리가 함께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기도의 내용을 말씀드린 거예요. 여러분, 기도의 내용은 성삼위 하나님과 교제가 있으셔야 돼요. 아멘. 하늘문이 열려야 돼요. 3시대가 살아나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공중권세를 전복해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오력을 주실 거예요. 그 오력을 가지고 말씀 성체 축복을 누리는 세 가지 때 온전한 성전의 축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줄 믿습니다. 예, 기도에 도전하십시오. 첫 번째, 정시기도입니다. 일정을 정해놓고 메시지를 붙잡고 기도점을 붙잡고 기도하시는 거예요. 두 번째, 무시후 기도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내가 중얼중얼 거린다고 기도가 아니잖아요. 사실은 기도가 뭐로 나타난 거냐면 수용, 초월, 뭘로 나타난 거예요? 답으로 나타난 거예요. 예, 모든 것 다 수용할 수 있고 초월할 수 있고 답을 가질 수 있는 거, 이게 무시기도입니다. 그 다음에 집중해서 기도해 보십시오.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말씀하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누가복음 11장 13절에 기도할 때 우리에게 뭘 주신다 그랬죠? 성령을 주신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12장 28절 29절에 악령이 떠나게 되고요. 흑암의 권세가 완전히 무너집니다. 골로새서 4장 2절 6절에 기도에 힘쓰고 항상 깨어있으라 이렇게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5장 14절에도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이렇게 성경에 써 있습니다. 여러분, 뜻대로 구하십시오. 그러면 무엇이든지 응답 되어집니다. 집중입니다. 마지막으로 야고보서 5장 12절 16절 고난당하는 자가 있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기뻐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뭐하라고요? 찬송할지니라. 여러분, 우리의 고난을 뭘로 바꾸셔야 돼요? 기도로 바꾸십시오.
왜냐하면 여러분 믿음의 기도, 의인의 기도는 역사하는 힘이 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이미 성령으로 기름 부음 받고 모든 질병과 죄와 저주를 해결하실 줄 믿습니다. 언약 붙잡고 기도할 때 하나님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동성애 자리에서 나와서 생명운동, 능력운동 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우리 주은혜교회가 기도가 회복되어지는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우리 말씀 붙잡고 합심으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축복의 시간 주시고 언약의 시간표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 언약의 말씀이 성취될 수밖에 없는 삶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불신앙할 수밖에 없고 넘어질 수밖에 없고 쓰러질